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2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제4장 10절로부터 20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사모하는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말씀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도가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고 다 다른데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지체들이 각자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0절이 되겠는데, 복음,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 성도의 신앙은요, 우리 성도의 신앙은 좋은 협력자를 만날 때 풍성해진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모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가라고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이에요. 협력.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파트너라고 해놨더라고요. 파트너. 그리고 파트너십 인 더 가스펠. 복음 안에 있는 협력.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게 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신앙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게 되고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깨져버리면은 그야말로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 협력의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런 교회들이 많았느냐? 네, 많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느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4차례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더 아마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에게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건 추측이고, 하여튼 빌립보 감옥 생활을 시작해서 가이사랴에서 또 감옥 생활을 했고 로마에서 1차, 2차 또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도 이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끝내 바울은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고 말았죠. 참 안타깝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건 늘 소망하는데 바울은 순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귀한 일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거기에서 전도하고, 거기에서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독려하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감옥 속에서 또 기도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적인 상황,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주 쉬기도 하고 또 다음 주 또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바로 거기에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편지를 쓰셔야 되고요. 마음의 편지를 쓰고 마음의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어떤 분은 교회를 쉰다고 하니까 좋다라고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죠. 이럴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정이 곳곳에서 묻어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나 다른 교회 편지를 할 때는 아주 굉장히 좀 뼈가 스며 있는 말로 이 데살로니가인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는 빌립보 사람들아라는 이 언어적인 그 측면에서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극존칭을 사용했더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정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다른 교회는 어땠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듯이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너무 공핍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협력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의 이 목회 여정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사도들은 다 추앙받고 존경받고 그랬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다네요. 요한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 사랑하는 요한 사도, 성경도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서신도 쓰고 그랬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배척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감옥에 4번씩이나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도들의 바울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때로는 그 교회에서 반대 세력을 만나기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이 복음의 시초부터 협력했던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요. 또다시 오늘 디도라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받게 되는데, 생활비를 받게 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미 예전부터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협력하는 일을 해왔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때도 이 마게도냐에서 첫 성인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챙겨주고 또 선교비를 챙겨주었는데, 또 그 일을 또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싹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싹이 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싹이 났다. 이 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으로 봤더니 회복하다, 그리고 활기를 찾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활기가 없고 아주 그냥 침체되어지는 이런 상황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을 향한 협력의 싹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드리자 안 드리자가 아니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파트너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 되는 관계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싹이 나다라는 말은 회복시키다, 활기를 되찾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활기를 되찾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답니다. 우리 개별적인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는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너희 안에 특별한 역사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도록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거룩한 싹이 나야 되고, 협력의 싹이 나야 되고, 파트너십이 생기고 파트너가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싹이 일어날 때 불신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싹이 일어날 때 거룩한 파트너십이 생겨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 교제의 싹, 그리고 또 협력의 싹, 동역이라고 하죠. 동역. 우리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동역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굳어질 때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마음이 다르면 티격태격 싸우게 되죠.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협력의 관계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이 거룩한 이 협력 관계, 파트너십이 생길 때에 다툼이 없어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겠죠. 다툼이나 불평의 문제가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싹이 나도록, 이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일을 우리는 시작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수도 있지만 시작을 우리로부터 채우면은 단추를 잘못 채우는 거가 되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협력 관계가 마음으로만 되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크게 두 번째로 물질적인 선물, 다시 말해서 바울을 향해서 선교 헌금을 보낸 이 물질적인 헌금이 영적인 복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마게도니아 첫 성인 너희들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너희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보내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오래 있어 봤자 2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냈었고, 그런 모든 예물들을 이야기하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이라는 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생략하고요. 이는 빌립보 교회가 한 이런 모든 일체 행위가, 물질적으로 했던 이런 모든 행위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향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오디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오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적인 표현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향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심히 열심히 일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향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디오트레베와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중직자였지만은 바울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성도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향기로 품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향기가 향기되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협력하느냐, 협력하지 않느냐, 파트너십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동역하느냐, 동역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가 서로 파트너십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마음에 그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있으며.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7절에서요.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전개를 하는데 1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나만 알고 있어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었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이 믿음이 모든 시대 사람들,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집사라는 사실, 내가 성도라는 사실, 내가 권사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걸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살아감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변명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1장 16절에 또 전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있어서 다툼으로 하고 시기와 질투로 하는데요. 1장 15절,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은 퍼져나갈 거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래요. 사랑. 세 번째로는 확정함입니다. 확정.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나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우리가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확정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고난이 필히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정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어떨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봤을 때 복음에 협력할 때, 서로 교제할 때, 그리고 또 동역할 때,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너십을 이룰 때, 파트너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파트너가 되어지고 좋은 파트너가 되어지고 그럴 때 은혜에 참여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은혜를 받습니까? 복음에 참여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파트너가 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파트너십이 목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파트너가 생길 때 담임 목사는 그것보다도 더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겠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게 목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을 결속시키죠. 그리고 또한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인데 카리스마가 생긴답니다. 교회 안에 카리스마가 생기고 오늘 한국 교회가 카리스마가 없답니다. 카리스마가 뭐죠?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아우를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카리스마가 있었고 교회도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카리스마가 없는 겁니다. 왜 없냐? 바로 이 파트너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파트너, 굿 파트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협력자,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먼저는 우리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전된 우리의 각 지체가 교회를 세운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좋은 협력자로서 교회를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믿음을 결속시키고 은혜가 일어나게, 은혜가 풍성하게 형성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로, 동역자로, 굿 파트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시고 결속시키게 하옵시고 큰 은혜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